네, 오늘 6장의 말씀은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유대주의자하고는 달라야 된다. 전통주의자와는 달라야 된다.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6장 1절 말씀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3절 말씀에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17절 말씀은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할 권면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란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은혜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아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뭡니까?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로 한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나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걸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냥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헌신을 많이 했더니, 내가 360을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건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행위가 만들어낸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예수 만났어. 그건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구원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잘못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도 모자른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네가 구원받지, 그 따위로 살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죽으심이 헛되이 죽은 죽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교회 와서 봉사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빗자루라도 들어야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바울은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저 사도 맞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저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들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요. 내 육체의 가시, 뭐라고요? 곧 사단의 사자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가 말해서 손해볼 일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약점을 여과 없이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비방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로서 전한 복음이 훼손될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하여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동할 때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왜 자기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비방이 되니까 나 자신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많이 견뎠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궁핍을 참아냈어요. 고난을 참아냈어요. 이유는 자기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매맞음도 견뎌냈어요. 옥에 갇히는 것도 참아냈어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도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위치, 성도로서의 위치, 성도로서의 성숙한 자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동 피우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오히려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처신한 행동은 6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세상 앞에서 그런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자신의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함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보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똑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욕먹죠? 기독교 진리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좀 덜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욕먹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자천하지만 예수 믿는 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아요. 결국 누가 비방을 받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징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크리스천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너는 진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으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방받지 않아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든 안 보든 더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우리는 더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처하는 성숙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2달 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이방의 빛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다. 왜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입을 벌려 놀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비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많이 견디고 환난 가운데 처하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달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어요. 악한 이름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마치 속은 자같이 살아가는 면도 있지만 참된 면이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비록 돈이 없어도 우리는 부자와 같은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부욕해 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치근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 눈에 치근해 보이고 세상 사람 눈에 가난해 보이고 세상 사람 눈에 마치 죽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 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부요함,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베스도 총독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섰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결박되어 간 모습이지만 전혀 죄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진정 자유인의 모습이고 당당한 모습이고 세상 부자 앞에서 가장 부자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바울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이 열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숨김없이 다 말해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성화로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마치 노크하시는 듯한 그림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노크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밖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다 여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영접된 자, 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자신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불신 사장님 있는 회사는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도를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과 세상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가능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물에 침수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고린도 도시는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불신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저 고기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저거 먹지 마세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귀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너를 집에 초청하거든. 불신자의 집이야. 꺼리지 말고 가라. 함께 먹고 함께 즐겨라.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하게 보여요?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훨씬 더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단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가되 그들과 멍에를 함께 쓰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가라 명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바로에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를 깨고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됐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단번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세상의 소속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며 세상 사람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구별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릇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다 죽여라. 이방인일지라도 죽여라. 굉장히 엄명이에요. 왜? 출애굽기에는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니라. 신명기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또 말씀하세요. 그때도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죽여라. 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요? 죽을까 봐. 이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지키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고백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방구 가서 뭐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서 누구랑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믿기만 하면 되지.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갈 필요 있겠어요. 집에서 그냥 잘 드리면 되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인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난 내버려둬도 잘 믿을 거야. 웃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십계명이라는 돌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뭐죠? 구별됨. 이 구별됨이 다른 말로 성도.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도의 성도다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별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가 한 자리에 있지만 쟤는 달라.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룻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함께 살 수는 있어도 성별되어야 하는데
함께 살면서 그들과 구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따로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과 다른 생과 너희는 그들과 다른 철학,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성경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과 백성에게 아버지와 자녀로 말씀하셨어요. 왜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이면 후사. 성경에 이런 말씀 들어봤죠. 후사. 후사는 뭐죠? 기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서 유업을 받을 자. 다시 말해서 상속받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불렀다는 얘기는 하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질투한다고요? 천사들이 흠모한다고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흠모해요.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요? 천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담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의 거룩함은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 가서 나 교회 다녀 하루에 수십 번씩 말해서 난 니들과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성별됨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국가적 환난을 당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지?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자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창조 때는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는 세상이 다 망가졌지만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셨어요. 왜요? 이 세상을 변혁할 주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제외하고 일 안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특별합니다.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